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려면, 좀 변화된 인생 살고 싶다면 과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고 흐지부지 돼버리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내 결심, 내 판단, 내 계획으로 이 걸음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걸음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다시 말해 날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꿈, 비전과 사명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이 길을 달려간다 해도 흔들림 없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세상의 풍랑으로 우리를 몰아세워 우리의 걸음을 자꾸만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선택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것이며 결국 우리를 약속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펴볼 때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리에게 모범 교과서가 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형 에서와 태중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우면서 태어날 때도 형인 에서보다 먼저 자기가 태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그런지 형 에서는 뭐든지 동생 야곱보다 한 발 빠르고 활동적이고 사냥도 잘하는데 동생 야곱은 그런 형과는 달리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면서 평생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형과 원수 아닌 원수로 경쟁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리브가가 태중에서 싸우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야곱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어릴 적부터 야곱에게 알려줬어야죠. 그래서 늘 형과 경쟁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야곱에게 너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인생 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기도하게 했어야죠. 그런데 그러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어떻게든 형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다가 평생 열등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풍랑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리브가는
리브가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다고 했습니까?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리브가가 이럴 경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누구한테 물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눈물로 살아가는, 풍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나님, 그런 풍랑 속에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나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축복, 여러분, 그걸 우리 마음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무섭게 몰아치는 이 세상의 풍랑을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이겨내보려고 아등바등 안간힘을 쓰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무섭고 힘든 풍랑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럴 때 그 풍랑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여러분,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드라마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어쩔 땐 너무나 속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부유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눈물과 고통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세상적 성공을 이루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들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건 내가 꿈꾸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꿈꾸는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원하는 게 뭐냐면 결국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서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마음 좀 편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오히려 더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그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해야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면, 돈을 많이 가지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리라 생각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도 걱정, 근심에 매여 쩔쩔매며 사는 건 매한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이거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성공해야 행복한 그런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나 방향의 문제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표대로 삼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그 매일 매 순간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삽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매일매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남들이 다 세상 길로 달려간다고 해서 나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해지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걸음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 마음 깊이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과연 그 길을 걸어가는 내 삶은 의미가 있는가? 그 길을 걸어가는 내 삶은 과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가?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사는지를 모르겠다면,
그래서 내 삶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겠고 평안도 자유함도 없고 감사도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작전 타임을 가지시고 잠시 그거를 멈추셔야 돼요. 그러면서 숨을 고르며 여러분 방향을 수정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젠간 강제로 멈추게 되는 사고를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야곱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복 나루토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작전 타임이자 적색 신호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야곱은 한마디로 당대의 최고의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삶의 위기가 닥치면 무조건 세상 방법 사용합니다. 세상 잔꾀를 써서 위기를 넘기는 사람이고 그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게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속여서 형이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된 형이 자신을 죽일까 무서워서 그 먼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외삼촌을 속이고 재산을 훔치는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아주 나쁜 영향력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야곱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아버지인 이삭보다 훨씬 더 비겁하고 훨씬 더 교활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죠. 야곱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를 외삼촌이 시기하고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느낀 야곱은 외삼촌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로챌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와 자식들을 다 데리고 모든 재산을 들고 외삼촌 댁을 도망치듯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오긴 나왔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어요. 돌아가자니 외삼촌이 죽일 것 같고 그렇다고 고향 땅으로 가자니 형이 죽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갈등의 상황, 풍랑의 상황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형이 좀 더 낫겠지 하고 형이 사는 곳으로 가는 중에 오늘 이 야복강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용사를 끌고 야복강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습관처럼 잔꾀를 씁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재산을 다 강 건너 형에게로 보내요. 그러면 형이 그 많은 재물을 보고 혹시나 자기를 살려줄까 봐.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죽든 말든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강 건너 형에게로 보내요. 핏줄을 보고 조카들을 보고 혹시나 마음이 풀릴까 봐. 그런데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야곱이 그 밤에 혼자서 그 강가에서 그 나루터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그 밤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정신없이 끌어모았는데 이제 다시 형한테 그 물질 다 보내고 빈털터리가 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은 것인가? 그런 공허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지로 이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돌처럼 굳어진 야곱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도 두드리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용기를 내고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공허한 마음 속에 그 답답한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또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 물질이 주는 기쁨이라는 건 잠시뿐이에요. 그거 금방 사라질 거예요. 그거 아무리 가져도 여러분 금방 또 다른 그런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영원하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야곱에게 그런 평안과 기쁨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아무리 야곱을 붙잡고 이걸 설명을 해도 야곱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방법이 하나님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야곱은 세상의 성공을 쫓아갑니다. 세상에 부유함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성공을 해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을 만나긴 게 무서워갖고 모든 재산 형에게 먼저 다 보내고 마지막으로 아내와 자식들도 다 보내고 야복나루터에 혼자 남아있는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꿈꿨던 인생도, 자신이 꿈꾸던 가정도 이미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야곱은 아직도 자신의 인생이 자기 손에 있는 줄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수정하기보다는 내가 다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내가 다시 열심히 살기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에 야곱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개입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가 바로 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서 나와 함께 비전과 축복의 삶을 향해 일어나 걸어가자고 지금 이런 걸 깨닫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붙잡고 오직 내 재산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목숨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아직도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특히 우리 자녀들 중에 이 야곱과 같은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한 번도 맡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실상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달라 저렇게 도와달라 하는 것이 야곱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꼴대 앞에 서서 하나님 보고 이리로 패스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 골을 넣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빨리 패스를 안 하냐고, 이렇게 패스해라 저렇게 패스해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게 골을 넣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가? 이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인가? 이번 일만 잘 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건데 왜 하나님은 날 안 도와주시냐고 그렇게 생각하며 답답해할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패스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보조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 삶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내 삶의 주관자이기 때문이죠. 야곱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아니,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넌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구나, 그럼 계속 야곱, 너의 삶의 그 식대로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보라고. 그리고는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쾅 치시고 그걸 부러뜨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에 고관절이 부러진 야곱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지금 내 재산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살고 죽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지금 내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드디어 야곱 인생에 있어 처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 씨름하며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이 질문,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아마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아갈 때 그때의 장면을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하나님의 이 질문은 그때 아버지 이삭이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 물음에 그 축복을 가로챘던 가슴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야곱이 깨닫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때도 다 알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앞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앞에 결국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이 질문은 야곱으로 하여금 지금 자신의 상황,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네, 저는 야곱입니다. 다시 말해, 저는 사기꾼, 도둑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야곱이라는 삶을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은 내 힘으로 행복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야곱과 같은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계획했고 하나님은 그저 그 계획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써봐도 해결할 수 없는 큰 산에 가로막히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똑똑히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비전과 축복을 향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냉정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비전과 축복을 향한 새로운 인생 출발할 수 있다고 오늘 야곱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그 회개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이 달려갈 삶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기꾼의 삶에서 돌이켜서 비전과 축복의 삶을 향해 새로운 인생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축복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여기에서부터, 이 야복 나루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이제 사기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어떤 승리를 이루었다는 겁니까? 뭘 겨루어 이겼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드디어 세상을 쫓아가던 삶의 기준과 방법을 버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과 축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 그러니까 세상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 세상 걱정 근심으로부터의 자유함, 모든 일에 있어서의 감사와 기쁨을 소유하는 싸움에서 그가 드디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 또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 어떤 비전과 축복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네 이름이 뭐냐고, 네가 과연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너의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물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내 인생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을 소유하는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여러분 세상 방법을 쓰던 인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복 나루터 사건을 보면 야곱과 씨름하시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뼈가 부러져서 아프지만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앞에 닥친 고난과 풍랑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눈물이 흐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세상의 공허한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서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내 힘으로 행복을 이루어 보겠다고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세상의 걸음을 멈추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서 건널 수 없는 야복 나루터를 우리의 인생에 준비하실 것이고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그곳에 홀로 세우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꾸만 내 생각, 내 주장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털썩 주저앉아 쓰러졌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들어 우리가 이겼다라고 승리를 선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을 이룰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희망의 태양, 이 분이엘의 태양이 여러분의 삶을 눈부시게 비춰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야복 나루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야복 나루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야복 나루터는 내 삶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야복 나루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아보는 곳이고, 그래서 야곱과 같은
내 삶을 회개하는 곳이 야복 나루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곳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삶에서 돌이켜서 날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축복을 향해 달려가는 곳이 야복 나루터예요. 그래서 세상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는 곳, 세상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곳,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와 기쁨을 소유하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곳이 바로 야복 나루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야복 나루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의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 야복 나루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야복 나루터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가, 새벽 예배가 저한테는 야복 나루터예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 그 분이엘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래,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으로 소망의 삶을 시작하는 곳, 그곳이 저는 새벽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도 매일매일 야복 나루터에 서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모든 것을 다 잃고 다리는 쩔뚝거려 사람들이 조롱하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더 크신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셨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주눅들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도 나를 찾아와 나를 붙잡고 씨름하시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 다 잃고 다리도 부러져서 쩔뚝쩔뚝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뜨겁게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지라도 우리를 택하실 거예요. 그럴 때 세상 것 하나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고, 야곱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얼굴, 그 분이엘의 태양, 그 찬란한 소망의 태양을 바라보며 여러분도 이스라엘, 그 승리를 향한 새로운 인생 출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드릴 때 그렇게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가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돼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를 향해 어떻게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냐고 물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그 음성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정직하게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세상 붙잡고 내 힘으로 행복을 이루려고 내가 그저 열심히 선하게 살으면 될 줄 알고 살았던 인생에서, 하나님 없는 그 인생에서 이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의 태양을 바라보며 살겠노라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주님 붙잡고 이스라엘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